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은 흙이나 나무나 돌, 금, 은, 동, 철 등으로 신적 경배의 대상을 만든 형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 일본이겠죠.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나무, 돌 모든 사물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곳곳에 신사가 있는데 신사는 죽은 왕족이라든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모셔놓고 거기다 절도 하고 소원도 빌고 하는 곳이 바로 신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굿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굿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에 따라서는 점집이나 무당집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신대가 있는 부천 소사도 이제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제 가다 보면은 깃발을 꽂은 집이나 점집을 표시하는 그런 모형들 한 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가 많다고 하지만 무당이나 점쟁이의 숫자와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당과 점쟁이가 많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쟁이를 각 분야별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차를 산다든지 개업을 하면은 돼지 머리에다가 이제 절을 하기도 절하고 고사 지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보통 우리의 말씀이 액자에다 이렇게 걸려 있으면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맛이 있든지 없든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부적이 붙어 있는 집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또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우상과 점집, 무당들이 곳곳에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도 운세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든지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젓이 실려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화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상이나 미신 같은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테마나 귀신 이런 내용들의 영화나 드라마, 만화영화,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듣는 또한 음악 같은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음란하다든지 직설적인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작곡가들 중에서 이제 대놓고서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노래에는 분명히 그 영향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고 신으로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라는 사람이 이 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또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뭐 금으로 만든 귀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늘 보아왔고 그래서 그 형상에 절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머리와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게 됩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우상단지로 만들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우상들을 열거하면은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록 이런 이방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와 달과 별에 절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성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상화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떤 해결책이냐면은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그것을 걸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죽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정말 죽어가다가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의 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성물로 여겨지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절하고 분향하고 섬기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태울 때 이 구리뱀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또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며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아들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던 아들이고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생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인데 우리 같으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생기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연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사람하고만 계속 같이 다니고 그러면은 나머지 상대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커플이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자신은 10계명 중에서 다른 것은 못 지킬지라도 우상숭배하는 것은 자기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범죄하는 죄가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에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에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신이다. 우리가 바쁘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밀린 일들을 해야 할 때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여유가 생길 때 또는 하루 중에서 한가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곳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들의 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늘 머릿속에 돈 생각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란한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 그 사람은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녀 걱정으로 온통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자녀가 자신의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출석 성도가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전도폭발팀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정도 돼서 이제 전도하러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그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환자들은 좀 거부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하고 이게 대화를 하게 됐죠. 근데 자녀들이 이제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한 거예요. 뭐 자기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먹을 것, 뭐 입을 것도 아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죠.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자녀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근데 나이가 60이 됐는데 60이 되고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모두 떠나고 각자 이제 자기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지도 않고 자주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 남은 이제 60이면은 요즘에는 80, 90까지 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남은 생애를 둘이서 이제 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불교적인 배경이 아주 강하신 분이라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결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몇 번 더 접촉하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같이 갔던 그 호산나 교회 집사님에게 그분을 연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무섭게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용서와 회복을 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3, 4대에 걸쳐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런 대부분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영향을 3, 4대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보다 더 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끊고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도 절하거나 섬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우리는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교독하실 공동기도문은 순교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그 다음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도대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였는데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네, 어제 우리 제1차 성지순례팀이 출발했습니다. 이번 그 주제가 십자가의 길에서 삶을 바라보다입니다. 근데 제가 십자가의 길에서 점점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특이용 목사님은 주제도 모르나 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듣고 그게 아닌데 했는데 뒤에 점점점은 그 삶을 바라보다입니다. 줄여서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한 거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시면서 지난주 주일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쨌거나 이번 주제 십자가의 길에서 주제로 이제 진행될 때에 그 일정과 하루하루 일정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도 여름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많은 열매 있게 하소서. 예, 기도 제목 같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시는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이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흐르면서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 주님을 통해